오늘 말씀은 생말씀이에요.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생믿음이라고 했죠. 오늘의 말씀은 생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페트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제가 저렇게 지나치게 충격적이어도 되나 그런 생각 들으시면 저를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이 그냥 생말씀으로 증거되는 날입니다. 제목이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것인데 종교의 믿음은 나를 위해서 믿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그래도 나를 위하여 믿지, 나는 놔두고 하나님만 위하여 믿는다니,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축하드립니다. 종교인으로 스스로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 역사에게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는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나는 단절되어 있고, 그러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것인데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초월을 빼앗는 종교의 저주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초월성에 있어요. 이 초월성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보다 못합니다. 동물 중에 같은 종끼리 잡아 죽이는 건 없어요. 그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 정지하고, 동물은 미우면 싸우고 갈라져요. 인간은 초월성을 상실하면 동물보다 못한 동물이에요. 종교는 출발이 자기 이익이죠. 내 아픔, 어려움, 정말 하나님에게 도움 받고자 출발해요. 그게 잘못 아니죠. 그게 섭리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종교에 들어왔으면 그 종교에서 두 개의 길이 있죠. 그 종교를 절대화하든지 그 종교에서 내가 깨어지든지. 종교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주고 이 모든 걸 알았습니다. 그걸 절대화시켜서,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걸로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긍휼과 자비로 나를 품으셨다는 걸 정말로 만나면 나는 깨어지지요. 나는 깨어지지요. 이 두 길에서 종교인들은 자기 믿음을 절대화시키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서 12절은 아픔을 피해 영원한 저주를 받는 혈육이에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나온 제자들과 그냥 비유 받고 끝난 무리가 이렇게 구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온 제자들은 이제 비유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무리들은 전부 그냥 비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받는 열쇠는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아감이에요. 11장과 12장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종교의 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비밀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먹여만 주어도 얼마든지 따라다니는 시대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잘 정리해 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먹여주니까 따라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내가 왜 예루살렘,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도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것만 채워지면 되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은 천국 비밀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안에 만유가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하나됨은 다이내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니까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현상화시켰고, 현상화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단절된 객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자원함으로 자기가 정말로 원해서 다시 하나 될 때에 진정한 하나됨이 회복된 것이죠. 이 하나됨이 인간다움이에요. 인간의 인간다움은 무슨 뭐 훌륭하거나 유명하거나 뭘 많이 알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 될 수 있는 데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어서 제자들하고 뭐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하나 되어 주셨죠. 함께 먹으시면서. 부부 사이를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아요? 부부가 가장 인간다울 때는 둘이 하나일 때예요. 어떻게 하나 되어요? 서로의 아픔을 품을 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온 세계의 아픔을 품지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에는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예. 십자가 그러면 고생과 저주를 생각해요.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그러면 복과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다. 아픔이 있다. 뭐 물질적으로든지 건강으로든지 부정한 것이 많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부족하구나. 십자가가 없구나. 그게 먼저 진단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천국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러면 고생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독한 시어머니를 만난다든지 길게 하는 말씀 전도자를 만난다든지 이러면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래요. 그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의 그 조건과 상황을 내가 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시고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나는 점점점 알아가겠구나 하는 그 기쁜 섭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대부분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십자가의 길 출발하는 마지막 그 본문이 뭐였어요? 가족들이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했습니까? 굉장히 강조하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보라 내 형제 자매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슴을 만난 거죠. 품은 거죠. 날 보고 노력해달라.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왜? 그들은 자기 이익뿐. 그저 먹여주니까 따르고 하나님 뭐 병도 좀 고쳐주시고 뭐 좀 상황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그러지 하나님의 가슴. 이 땅의 아픔을 품어 안는 하늘 아버지의 가슴을 모르니 아버지의 말씀이 성육되는 행함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본래 하나였던 것을 자원함으로 다시 하나가 된 진정한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원함으로 아픔을 품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이익 챙겨서 하나 될 수는 없죠. 그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을 절대화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실제를 가르쳐 주면은 그 실제대로 그렇구나 그러고 깨어져 돌이키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실제를 아는 순간에 그 실제를 내 선악과로 재조정합니다. 나를 정당화하는 데 쓰지 내가 돌이키는 데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지킴, 자기 이익, 자기 에고가 절대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오히려 영원히 거짓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룹과 불칼들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실제를 알게 되면은 그 실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선악과를 딱 먹었으니까 자기 중심이 돼서 모든 걸 선악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것을 절대화하는 데 쓰지 결코 자기가 깨어져 돌이키는 데 쓰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절을 절대화하는 거죠. 단절을 절대화했으니까 영원히 자기 거짓 속에 살게 돼요. 영원히 자기 거짓을 직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건 인격을 가진 존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단어잖아요. 영원히 그런 말은 매 순간에 새롭게. 영원은 길고 긴 시간이 아니고 매 순간이 새로운데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선을, 내 거짓을, 내 그 간교한 속임수를 매 순간 이제 직면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은 혈육으로 가리잖아요. 혈육으로 우리 서로 가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끝나고 영원 세계가 들어오면 이 혈육은 없어지는 거죠. 현상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으니 이 자기 외식, 자기 위선, 자기 거짓, 이 자기 교활을 매 순간 새롭게 직면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행복한 데서 영원히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생명의 새로움을, 생명의 신비를, 생명의 그 피어나게 하는 창조성을 매 순간 경험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선택하셔야지 지옥 선택하면 안 되죠. 그죠? 천국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을 반드시 선택하셔야지 지옥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되어 있어요. 이 종교에서는 천국이 지옥되어 있고 지옥이 천국되어 있어요. 천국은 뭐예요? 희생과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의가 피어나는 곳이잖아요. 지옥은 자기 이기, 자기 세우기. 자기 이기하고 자기 세우기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되고 교활할 수밖에 없죠. 그곳에서 피어나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어나지 않지요. 소멸되지요. 그래서 하늘 그대로 영원히 남아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가 육체를 벗은 후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희생과 권리 포기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닌 삶을 살았다면은 나를 나눔으로 너의 생명이 피어나고 함께 피어나는 그 생명 원리가 내 몸에 스며들어서 수영을 배운 사람은 30년 수영을 안 해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듯이 육체를 벗어도 그 생명 피움, 이 영체가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짓과 껍질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하늘 그대로가 남는 것이죠. 그 종교는 자기 이익 채우고 막 이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천국이라고 해요. 희생과 권리 포기와 아픔 품음은 그 믿음이 없으면 당하는 일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그래서 종교는 타락한 믿음이에요. 종교에도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종교인데 그건 타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전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 16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랬죠. 너 아직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랬어요? 아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종교는 타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아픔으로 옵니다. 왜냐 그러면 아프지 않으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죠. 편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되고 그러면 뭐가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씨앗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아픔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아픔을 우리가 품을 때 이 생명 속에 들어있는 빅뱅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주가 지금 빅뱅으로 열려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늘 끝보다 작은 데서 이 우주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물질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바늘 끝보다 작은 것은 뭐예요? 본질, 생명이었어요. 생명에서 현상이 피어나는 건 무한 피어날 수 있어요. 내 일생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 사랑이 떨어졌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용서, 긍휼, 자비, 생명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세계, 혈육인 내게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서 피어나는 그걸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는 것을 딱 2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2번 다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은 25장 29절 달란트 비유의 결론으로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내가 땅에 감추어두나이다 하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너는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두려워했어요. 아픔을 피하는 것이죠. 아픔을 피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왜 안 돌이킬까요? 왜 안 돌이킬까요? 돈에 손해보니까. 돌이키면 그때부터 생명을 나누기 시작하고 정직한 연보 생활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에 손해볼까 봐 안 돌이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만약에 돌이켜도 돈에 손해를 안 본다면 다 돌이킵니다. 당장도 돌이킵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가 더 있죠. 종교인은 돌이키지 않고 그걸 종교로 정당화하죠.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일이라는 것을 느끼지조차도 못하죠. 13절에서 15절은 이제 혈육의 본성입니다. 혈육의 본성이 뭐예요? 거짓을 목숨 바쳐 지킵니다. 참 안타깝지만 목숨을 바쳐서 거짓을 지켜요. 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거짓은 항상 그렇죠. 내가 교회당 나오고 이렇게 섬기는데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사람 그런 생각이나 말을 절대로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 그냥 살아요, 구원을.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이 교회당도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데 이런 사람 봤어요? 나 이 숨도 쉬도 밥도 먹고 그래. 나 살았지, 그지? 그런 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웃겨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다 해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알아요. 내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하나님께 아파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과 그 아픔을 나누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구나.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본질 세계가 점점 열리죠. 현상뿐만이 아니라 현상 아래 그 깊은 세계가 점점 열리고 보이죠.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이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자기 진짜 구원을 자기가 막는 거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아놓고 받았다 이러면 자기가 막는 거잖아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말은 쪽집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생명의 길이 과연 그러하구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길이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어떻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여기 깨닫지 하는 단어가 수니에미 말씀드렸죠. 퍼즐 조각이 맞춰져서 딱 만나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세상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호라오. 이건 구약으로는 야다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의 품음 없이 희생 없이 절대로 실제를 만날 수 없어요. 머리에 생각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요. 오늘 기독교의 비극이 다 여기에 있죠.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깨달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사는 사람을.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너에게 준 생명을 너 좀 기쁘게 누리는 모습, 즐겁게 사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피워내어서 그 열매로 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그러지 네가 얼마나 성경을 잘 깨달았느냐. 그럼 혼나지. 성경을 하나님이 더 잘 아니까. 근데 여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인용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인용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약이 적힌 이유가 이것이에요. 신약이 적힌 이유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읽고는 다 종교 생활을 하지. 성경 읽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땅과 나의 아픔을 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피어나도록 사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피어나는 이 생명의 빅뱅 100배, 60배, 30배의 역사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약은 그거예요. 종교생활 그만하고 생명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 않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마크로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굉장히 정말 안 좋은 단어예요. 바로 번역된 영어 번역을 보시면 wax gross 그러면 굉장히 역겹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크로 완악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느끼하다 그런 단어예요. 나는
종교인을 표현하는데 이것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종교인들을 보면은 맞는 말, 맞는 표정, 맞는 태도, 허허 할렐루야 뭐 이런 거. 근데 속은 전혀 달라. 너무 역겨워. 종교인의 문제는 느끼한 거예요. 안 좋으면 안 좋고 좋으면 좋고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잘했으면 잘했고 그런 것이지 뭐. 항상 뭔가를 가리고 감추고 그 느끼한 마음이 뭐를 하느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게 종교인들의 본성이에요. 돌이켜 깨달으면 내 희생해야 되거든요. 내 손해 봐야 되거든요. 그 희생을 피하려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고침받고 거듭나기보다 내 거짓을 인정해 줄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다 목회자가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요. 좋은 말 해주고 싶죠. 웬만한 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구원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16절, 17절은 다행히도 복되어라. 마카리아스. 복되어라. 너희 천국을 소망하는 자야. 그러니까 누가 복되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 세상을 소망하는 자는 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절대로 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는 말은 야곱의 생믿음. 우리 보셨죠? 야곱은 그때 세계 최대 제국의 최고의 가문이 되었고 최고의 부를 가졌고 그 당시는 목축할 때니까 최고의 목축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여기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너는 내 허리 밑에 손을 넣고 나에게 맹세해라. 왜요? 현상이 전부면 그거 지켜야지. 세상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현상이 끝나고 나면 본질의 세계가 열릴 때, 하나님, 천국이 열릴 때, 현상에 뭘 더 갖고 있었다, 덜 갖고 있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약속을 받는 자가 최고 복된 자지요. 이 야곱의 현상을 훨씬 넘어서 버리는 그 생믿음, 이 실제를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누구였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태어나자마자 형의 발뒤꿈치 잡고, 야곱은 여자 같고 체구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목자들은 다 내기 씨름을 하는데 얘는 이 발뒤꿈치 잡는 이 반칙 안 하고는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장인 속이고, 외사촌 속이고, 얘는 만나는 대로 속여요. 이상합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진실로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만큼 내가 내 진실로 대했다. 그런 거 있으세요? 그 사람이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자기 얼굴을 본 때예요. 자기가 누구였어요? 평생을 속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환도뼈가 팍 어긋나 버리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지는, 더 이상 그렇게는 살 수 없는 자기 실제를 만났죠.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죽으면 이제 천당 가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의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황과 조건 속에 살지만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사는 참되고 영원한 진실을 믿는 멋진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멋지게 사는 것이에요. 복되어라 너희의 보는 눈, 너희의 듣는 귀. 자, 이게 예수님 때에는 이게 뭐예요? 12장 후에도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이 적히고 읽혀진 것은 언제예요? 사도 공동체죠. 그래서 그때는 한 가족 된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복되어라 너희의 보는 눈과 너희의 듣는 귀.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은 질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양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보입니다. 위대하죠, 그죠? 근데 나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갖고 이순신 장군 발끝에나 따라갈래나 싶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고, 예?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가 제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향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큰 것으로 나타났든지 그것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든지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것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품은 큰 것이었죠. 근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사람은 양적으로 봐서는 크다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역시 그 사람을 하나로 느껴준 마음, 그 하나됨을 향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의 진실로 살아서 이순신 장군 상을 우리도 받읍시다. 이게 가슴으로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가슴으로 부딪히지 않은 종교인들은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보고 듣는 걸 다 피해요, 자기가. 왜? 그거 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바보죠. 근데 단절되어 있으면 또 손해는 손해지. 그러니까 하나됨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정에서 제자들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따르겠어요? 만약에 이해를 해서 따라야 된다면 그건 따를 수가 없어요. 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선주 집안이니까 버리고 그건 뭐예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가슴에 뭔가가 부딪힌 것이죠. 이 가슴에 부딪힌 것이 내 안에서 무르익어서 고백이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은 갈등을 만들죠. 왜? 주님과 그리스도인데도 왜 나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나?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된 것은 반드시 갈등이 부글부글 끓다가 오순절 성령 날에 왜 이 역사가 이렇게 인도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없는가 하는 걸 만났죠. 그때부터는 이제 현상세계의 속임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자, 지금 너희 이 말은 예수님 때는 이사야 35장이 이게 현현되고 있는 드디어 약속한 천국이 도래하고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그 너희죠.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은 사도 공동체 때 적혀서 사도 공동체 성도들이 읽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 이미 회복된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설명 그만하겠습니다. 설명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거꾸로 됐는지 한번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선지가 사용하신 이 정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정의 얘기를 보면은 순위는 어떤 의미에서 손해보고 피해만 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순위에 반대되는 캐릭터가
그 무지막지한 소장수 남편. 손해는 눈꼽만큼도 안 보고 자기 이익은 악착같이 챙겨내는 이 무자비한 그 소장수 남편이 그러면 천국을 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요. 아침에 멀쩡히 나간 사람이 시신이 되어 돌아버렸지. 한쪽 손에는 무엇인가를 꼭 부여잡고 있었는데 어찌나 꼭 부여잡고 있었던지 손마디가 다 꺾어진 채 굳어져 있더란 말이지. 뭐 어떻소? 나 거와 보이요? 당신이 사준 분을 바른 게 거와 보이더냐 말이시? 그래, 옹기는 잘 팔았어. 내 일러준 대로 한 게 잘 팔렸디요? 아우, 제 말이 없어. 뭐라 말 좀 해보시오. 이 무정한 양반아. 아침에 멀쩡히 나간 사람이 온당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이것이 다 뭐여? 이것이 다 뭐여? 이리 야속하게 떠날 참이면 못없이 날 데려왔어? 혼자 살고 날 데려왔나 마시. 이 무정한 양반아, 뭐라 말 좀 해보시오. 뭐라 말 좀 해보시오. 이것이 정말 생시여 꿈이여. 이것이 정말 꿈이여 생시여. 뭐라 말 좀 해보시오. 뭐라 말 좀 해보시오. 순이의 생애는 참으로 고단하고 불행하고 아픈 생애였죠. 근데 덕순이와의 그 짧은 부부의 시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덕순이가 죽으면서 그 밥가분을 순이에게 주고 싶어서 그 홍수에 떠내려가면서도 이걸 놓지 않아서 이 손마디가 다 꺾어져 버린 그 사랑. 불행이죠, 현상적으로는. 근데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의 이 짧은 사랑은 생명으로 연결했습니다. 저 아픔 속에는 두 사람이 서로 전체로 사랑했던 그 시간이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장례 예배를, 집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요즘 장례 예배에 아픔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약간의 슬픔이 있어요. 함께 살았으니까. 그러나 아픔은 없어요. 왜요? 생명을 나누지 않았으니까. 같이 생존했을 뿐이지 생명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저 순이의 절규하는 아픔 속에는 이 불행이 그냥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 아픔 속에 이미 사랑은 생명으로 연결해 있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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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야. 옴니는 어디 간기요?
부디 몸 조심하고. 도리는 아무 염려 말더라고. 엄녀. 엄녀. 그 소장수한테 잡혀가면서 도리를 이제 순인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가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은수저를 놓고 갑니다. 그 은수저는 순이의 유일한 폐물이에요. 근데 이 복녀, 도리 엄마와 도리를 도피시키면서 뭐 돈이 없으니까 그 은수저를 주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줍니다. 그 은수저를 다시 돌려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떠나는데 그 소장수 남편,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짐승 같은 놈이에요. 하여튼 자기 거는 뭐 한 푼이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되는 엄마만 데려가고 애는 버리고 가는데 그 남편 표정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감독의 그 멋이 여기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애를 들고 뛰어오면서 소리치는 그 순이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렇게 딴청을 부려요. 연기도 잘했지만 참 잘된 작품이에요. 부끄러움이 뭘까요? 사람다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부끄러운 일을 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거짓된 채로 나오면서도요, 얼굴 붉히지도 않아요. Didn't even blush. 1820 데일리 브레드는요, 우리가 임재 안에 만나서 사람이 피어나요. 그 잡혀가면서도 그 은수저를 이렇게 돌려놓고 가는 복녀.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가 그 순이의 외침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소장수 남편. 사람을 피우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야야, 섭섭살이랑 냉중에 먹고 다리부터 먹으래. 어머니도 하나 드세요. 기어부려. 생각 없을게. 아이, 또 그러신다. 같이 먹어야 맛있죠. 야, 참말로. 어머니 안 드시면 저도 안 먹겠어요. 싫은 말이요. 엊그제 이장댁에 잔치가 있었는데 잔치 한번 징하게 차려버렸다. 소에 돼지에 닭도 30마리나 잡아서 내가 괴기란 게는 배 터지게 먹지 않냐. 참말로 얼마나 먹었었던지 지금도 속이 거북하단 게로. 어머니, 저도 어제 친구 생일집에 초대받았거든요. 대단하게 차려놨더라고요. 불고기에 스테이크에 돈가스에 탕수육까지 요리란 요리는 아주 배 터지게 얻어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속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 어머니? 예, 이놈아. 드세요, 어머니. 그래야. 내도 묵을 텐께 어여 묵으라. 어머니 먼저 드세요. 낸 모가지살이 제일 맛있더라. 저거는 없어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많이 가지고 썩어지도록 가지고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지면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아쉽고 부족한 데서 서로의 귀함도 느껴지고요.
함께함의 귀함도 느껴지는 거예요. 제 칼럼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핵심적 차이는 먹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 먹음은 삶과 존재의 중심인데 사람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혀껏 만족시키고 에너지 확보와 이익 관계 만들기 정도로 생각한다. 사람은 맛나고 기름진 것을 배 터지게 먹는 것을 잘 먹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한 조각의 빵을 사랑으로 나누어 먹는 일용할 양식의 먹음을 잘 먹는다 하신다.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광물 세계와 달리 동물 세계는 공간 사용이 그 존재의 근간이다. 그리고 인격적 존재인 우리의 공간 사용 중심은 식탁이다. 동물 세계에도 같이 먹음이 있지만 그 함께 먹음이 생존을 위한 협조를 넘어 관계와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식탁뿐이다. 함께 먹음 속에 관계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은 인간의 함께 먹음뿐이다. 함께 먹음이 없는 집합은 조직일 뿐이다. 기능은 있지만 존재의 양육과 성숙은 없다. 함께 먹음이 없는 관계는 평면적일 뿐 입체의 통합, 인티그레이션은 피울 수 없다.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면 꼭 같이 먹는다.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신랑 신부가 같이 자고 아침에 움막 앞에서 같이 먹으면 결혼으로 축하해준다. 교황과 영국 여왕이 만나도 클라이막스는 만찬 연회이다. 이 시대의 위기는 함께 먹음의 상실이다. 열무김치와 꽁보리밥을 바가지에 비벼서 콧등에 땀 맺으며 옹기종기 함께 먹는 가족의 원천적 연대성을 잃어버렸다. 저는 마귀가 다 속여요. 다 속입니다. 근데 마귀가 한 가지 못 속이는 것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먹임이에요. 먹임. 이게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맛있고 좋은 거 잔뜩 차려가지고요. 신방 오신 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는 안 먹어.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자기는 만들어서 배부르대. 먹임이라는 거 이상하죠. 음식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맛있게 먹을 때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쁨을 느껴요. 이게 끝까지 마귀가 속일 수 없는 생명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 가족에는 그거 없어졌어요. 가족이 뭐예요? 생산기지, 생산기지. 바깥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자고 먹고 하는 거지. 이 가족이 같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쉽고 갈라서는 것도 쉽고 하여튼 이 연대성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먹음을 사회적 구분과 차별로 만들었다.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누구와 왜 먹느냐가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된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전락시킨 것이다. 먹을 때만큼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여야 돼요. 세상에 살려면 구분과 차별은 어쩔 수 없지만 먹을 때만큼은 그냥 사람이 함께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도 공동체의 본질이었다. 복음서야 하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이셨다. 구분과 차별 없이 함께 먹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한가족된 자리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자리 즉 천국이다. 나사렛 예수는 함께 먹음을 회복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그 영원 절대의 단절을 폐하셨다. 이걸 안 받아요? 이익 조금 챙기자고 이걸 안 받아요? 선택은 자유지만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뭐를 챙기고 뭐를 속여가지고 뭐를 버리는 건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 어머니, 자, 이거 이게 무엇이요? 비타민이라고요. 몸에 좋은 약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꼭 드세요. 다 못답시 이런데 돈을 쓰냐? 다 늙어 성장된 사람이 약은 무엇이냐? 가지가 니는 누구라?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객지생활 하는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잖아요. 네 애미 아직 사지 멀쩡한 게 안 걱정한 거 없다. 가지가 니는 누구? 어머니. 자 이제 됐으니까 니 무거. 어머니,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뭘? 아이고, 아따 시원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전에 얘기했던가요? 국민학교 때 제 친구들이요, 우리 집이 아주 부자인 줄 알았대요. 아, 그래요? 아, 어째? 제 도시락 반찬이 늘 계란이었잖아요. 아, 그야 발다남은 계란이 항시 있었던 게로. 오메, 내 정신 좀 봐라. 내 니질려고 계란 삶아놨는디? 그런 산이 부족하면 숙련기에 들어서 머리가 무겁고 피로가 씻겨오며 그런 산이 부족하면 화음 수치로 인하여 울리지 않게 요거랑 천천히 먹으라. 이미 여드름 주근깨가 많아지고 임산부의 입술과 구토가 심해지며 그런 산이 부족하면 어린이의 영양과 발육이 나빠집니다. 어머니, 우리 오랜만에 미나토 한번 칠까요? 경제는 피곤할 텐데 뭘. 간장 10점에 1원짜리 한번 쳐요. 모든 그래야 그럼. 왕성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제3의 생명소입니다. 간장이 낳은 자식보다 더 자식. 아픔을 품는다는 것이 저렇게 복된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뭐예요? 돈으로 아픔을 다 막는 게 복이라고 해요. 거기에 쏘가서 다 미쳐. 이 서로 뭐 해주고 싶어서, 그냥 아껴주고 싶어서. 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매주 내려옵니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자기 떠나면 혼자 있어야 되니까 화투 치자 그러고.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화투 칠 때 막 치열해요. 예? 예. 뭐, 이 아들이 나 똥약 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동네는 똥약 없어 막 그러고. 이걸 산다. 이걸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멋입니다. 껍질만 배워가지고, 예? 광고와 세상과 드라마가 보여주는 그런 흉내나 내려고. 점심 안 드셔도 되죠? 또 봅니다. 어머니, 이거 빈 반찬통인데요. 제가 모르고 가져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올 거 뭐 있어? 씨발 밥만 입을거. 아 공부는 시험시험이야. 네. 순이의 삶은 가난, 참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 불행, 외로움. 그런데도 저
뒷모습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저 얘기가 끝난 후에 이 순위의 얘기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죽으면 더 그 생명이 피어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꾸로 사는 것이 보이십니까? 돈 많아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행복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잘 됩니까?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 됩니까? 그렇다면 말씀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12년 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엄마와 아빠와 함께 고생하고, 야채 가게, 생선 가게, 학교 끝나면 뛰어가서 그 도와야 되는 아이들은 부모 고생하는 것 알고 가족 소중한 줄 알아요. 부잣집 아들은 돈으로 아픔을 막아가지고 아프지를 못해요. 조금만 아프면 난리가 나요. 지가 조금 아프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어요.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입니까? 생명은 반드시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말은 능동적인 실제예요. 수동적 포기가 아니에요. 아유, 나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냐, 할 수 없이 견뎌.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 그런 가난과 불행이 생기는 세상 구조를 정당화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 구조와 싸우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레벨에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불의하게 해?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이것이 있고, 또 한 레벨은 그 불의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픔을 나에게 줄 수 있지만 내가 아픔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 가슴에 기꺼이 받아서 오히려 더 풍성한 생명으로 피어내버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품음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에게는 부자가 돈 많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나사로가 그 집 대문 앞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싶어 했고,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분명히 함께 사는 공간 안에 있는데도 그 나사로의 불행을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굉장히 작은 행성입니다. 조그만한 부잣집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나사로들이 있는데 그냥 나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생명의 통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의 세계에 두 세계가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하나는 상대방은 살든 죽든 상관없이 내 것만 챙기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품, 우리의 아픔을 품으신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 서로의 아픔을 품는 삶과 나밖에 모르는 삶이 영원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왜 돌이키지 않을까요? 종교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거짓이 좋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좋아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약을 만들지 않고 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이 해가 됩니다.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먹거리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러합니다. 현상으로 있는 동안에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에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 초월성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 되는 생명길은
물질 나눔으로만 출발됩니다.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거짓입니다. 물질 없는 선과 의는 거짓입니다. 예, 생각으로만 선하고 의로운 것은 거짓입니다. 출발점이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11조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본질의 하나인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생명이 통하는 하나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조직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11조는 우리 안에 생명 나눔이 되어지고 이것이 더 큰 이웃들을 위하여서 생명 나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갖다 바치고 복받는 11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11조가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쓴다. 그게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희생이 없는 진실, 희생이 없는 구원, 희생이 없는 하나됨은 마귀의 거짓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나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육으로 보는 사람은 인기, 성공, 명예 이런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짓됩니다. 영어로 나를 보는 사람은 순이의 삶처럼 생각 없이 아픔 품는 생명으로 삽니다. 거기에는 밥 한 그릇을 주어도 진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종교는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의 천국을 다시 한번 피워내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